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사명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리시기 직전에 사도로 세우신 제자들에게 바톤을 넘기시면서 남기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이 마지막 명령을 남기실 때 주님은 아주 엄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8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주님은 하나님이 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인찍으시면서 이 명령을 제자들에게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 마지막 명령을 지상명령이라 부르면서 받들곤 합니다. 지상명령은 땅 위에 남기신 명령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를 지자에 윗상자로 가장 높은 명령, 더 이상 높을 것이 없는 최상의 명령이라는 의미입니다. 기록된 말씀 속에,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신 이 말씀 속에 수많은 하나님의 명령들이 있지만 그 모든 명령은 주님의 이 마지막 명령 아래에 있습니다. 나머지 이 말씀 속에 있는 모든 명령들은 주께서 남기신 이 마지막 지상 명령이 향하여 가는 그 목표를 향해서 뒤따라가는 명령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이 마지막 명령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9절에서 20절 상반절까지를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직접 주님께 받았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명령을 받고 취해야 할 동작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 명령문에서 동작은 4가지가 나옵니다. 주님께 이 명령을 받은 사도들이 이제 앞으로 해야 할 일은 4가지입니다. 첫째로 가야 합니다. 둘째로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셋째로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넷째로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명령의 최종적인 목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주님의 의도를 분명하게,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명령문에서 진짜 동사는 딱 하나입니다. 나머지 3가지는 분사로서 주님이 말씀하신 진짜 동작을 돕는 동사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진짜 동사는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제자가 되게 하라, 제자로 만들라입니다. 주님의 의도를 살려서 번역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침으로써 그들을 내 제자로 만들어라. 주님의 이 마지막 명령, 더 이상 높을 것이 없는 이 지상 명령이 향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명령은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모든 민족이 있는 어떤 지역이든지 이제 제자들은 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세례는 이제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죄를 씻김받아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음을 하나님과 또 교회 앞에 공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를 베풀어라 하신 명령은 다르게 말하면 성도를 만들어라 하신 것과 같습니다. 첫째로 땅끝까지 가서, 둘째로 세례를 베풀어 성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성도를 만든 다음에 가르쳐야 합니다. 내가 분부한 모든 것,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되 지키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개역 개정에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번역된 말씀을 의미를 더 분명하게 해보면 지키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라가 됩니다. 단순히 주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을 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주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려는 목적으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땅끝까지 가서, 둘째로 세례를 베풀어 성도를 만들고, 셋째로 그 성도에게 주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단계들의 최종적인 결과는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성도를 만들고 내 말을 지키도록 가르쳐서 그들이 내 제자가 되게 하라. 그들을 내 제자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의 최종 결과, 더 이상 높을 것이 없는 이 땅의 가장 높은 명령의 최종적인 결과는 주님의 제자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제자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명령을 남기신 이때 당시에도 학교가 있었습니다. 아카데미, 학교가 있었고 또 교사와 학생이 있었습니다. 교육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학생이 아니라 제자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는 단순히 교실에 앉아서 수업을 듣는 학생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제자는 스승과 함께 삶을 살아갑니다. 스승과 함께 먹고 자면서 스승의 삶 전체를 함께하며 삶을 옷 입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스승의 지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승 자체를 추종하면서 그 스승 자체를 옷 입고자 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단순히 내 말을 가르치라 하지 않으시고 내 말을 지키도록 가르치라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학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옷 입은 사람, 주님의 말씀을 실제로 살아내는 사람, 주님의 말씀대로 실제로 살아내는 주님의 제자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강도사님, 이 명령은 사도들한테만 내리신 거 아닙니까? 오늘로 말하면 목회자들한테만 해당되는 명령 아닙니까? 저는 그냥 평범한 성도인데 주님의 이 명령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생각이 맞지도 않지만 설령 이 생각이 맞다고 하더라도 한 가지 사실은 확실히 변함이 없습니다. 목회자에게 주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면 모든 성도에게는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 지상 명령 앞에 열애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회자도 한 명의 성도로서 주님의 말씀을 옷 입은, 주님의 말씀을 실제로 살아내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성도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를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구원의 지혜, 복음의 진리를 우리로 알게 해줍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성도가 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이렇게 해서 성도가 된 그 사람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듭니다. 정리하면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를 만들고 그 성도를 가르쳐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즉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의 종을 세우신 이유도 이것과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 골로새서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도로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신 이유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이루다로 번역된 단어는 원어상으로 이미 시작된 일을 완성하다, 완수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목표를 향해서 가는 그 일을 완성하시고 완수하시기 위해서 바울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완수해야 할 그 일은 이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각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여 성도를 만들고 그 성도가 된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 바울이 완수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일을 위하여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고백합니다. 결국 주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지상 명령도 제자를 만들라는 것이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도 주님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이고 말씀의 종을 세우신 이유도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옷 입고 그 주님의 말씀을 실제로 삶으로 살아내는 주님 자체를 추조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이 땅에 교회가 힘써야 할 최우선적인 목표는 바로 이것,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리고 주님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가슴 아픈 사실은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이 목표에서 크게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최우선으로 추구하고 있는 목표는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소위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여 이 땅에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심지어 우리 사업장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흥을 말하고 또 기도할 때 머릿속으로 그리는 이미지는 숫자가 많아지거나 어떤 규모가 커지거나 사업이 번창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리면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최우선으로 추구하고 있는 목표가 은연중에 최우선으로 추구하고 있는 목표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수적이고 양적인 증가입니다.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적이고 양적인 증가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온 교회들이,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에게 보인 모습은 맹목적인 헌신을 요구한 것입니다.
내가 왜 헌신해야 하는지 이유를 가르치지 않고 교회의 수적이고 양적인 증가만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헌신을 요구해 왔습니다. 절대로 오해가 없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를 위한 헌신은 아주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헌신의 목적이 중요합니다. 헌신의 목적은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어야 합니다. 앞서서 제자는 학생과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학생은 교실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지식을 전수받지만 제자는 스승과 삶을 함께 하면서 스승 자체를 옷 입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는 이론만으로 배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스승의 뜻을 실제로 살아내면서 삶으로 체득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헌신은 이 주님의 말씀을 실제 삶으로 살아내는 훈련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에게 그렇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능력이란 것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라고 어떻게 내가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절벽으로 밀어내시기 전까지는 내 등에 날개가 달려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나에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생겼다는 사실은 그 능력을 실제로 발휘할 때, 실제로 선한 일을 내가 행할 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선한 일을 행할 때, 나에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구나 확인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실제로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그 능력이 더 완숙하게 다듬어지고는 합니다. 헌신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실제로 발휘할 수 있는 기회요, 또 그 능력을 더욱 다듬을 수 있는 훈련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헌신은 내가 실제로 주의 말씀을 옷 입은 제자로 만들어지는 훈련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훈련한 능력은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 삶의 현장에서 발휘되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맛을 내는 소금으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빛을 비추는 빛으로서 내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이 훈련된 능력이 발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슴 아프게도 이 땅의 많은 교회는 교회의 수적이고 양적인 증가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안에 30대와 40대가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를 120년으로 잡고 한 세대가 가는 기준을 30년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0세에서 10대, 20대까지는 4세대라 할 수 있겠고, 또 현재 30대와 40대는 그 앞에 있는 3세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90세, 100세, 110대가 되는 1세대 대부분은 현재 천국으로 부름받으셨을 것이고, 이제 2세대가 되시는 60, 70, 80대는 황혼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의 이 2세대까지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맹목적으로 헌신했던 그 순수하고 순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 세대인 3세대로 오면서부터 서서히 아픔과 상처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약간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어릴 때 우리 엄마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어릴 때 아버지께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 기억에 누구누구 목사님, 누구누구 사모님이 있었지, 나 이옥찬의 아빠, 엄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그 어머니가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사랑의 경험이 사실 많이 없습니다. 이런 상처가 있는 거죠.
예전에 제가 우리 대한교회에서 실버대학을 섬기실 때도 앞서서 실버대학을 지금까지 섬겨오신 그 앞선 세대의 권사님들께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때는 가정도 못 돌아보고 일했다. 새벽 기도 마치자마자부터 해서 주방 일, 모든 걸 다 해왔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이제 30대가 되고 40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자녀들에게 보이는 모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교회에서 질려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납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래도 남아서 그래도 헌신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다음 세대로 이제 넘어옵니다. 다음 세대로 넘어오게 되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인간의 이성을 중시합니다.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으면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맹목적으로 야, 교회를 위해서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하면 못 움직입니다. 이거는 나에게 강요하는 게 되고 내가 왜 내가 해야 되지? 라는 반응이 먼저 나옵니다. 주의 말씀을 제자를 만듦으로써 스스로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게 하지 못하고 가르치지 않고 맹목적으로 헌신을 요구하면 이제 젊은 사람들은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모습이 뭘까요? 교회를 아예 떠나거나 아니면 헌신하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 갑니다. 내가 서비스 받을 수 있고 섬김 받을 수 있는, 그냥 나는 앉아서 편하게 예배 드리고 누군가 내 아이들을 돌봐주고 하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교회 안에 점점 주일학교가 줄어든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 주일학교가 줄어드는 이유는 교회에 30대, 40대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없잖아요. 이제 갈수록 저도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지만 가서 새롭게 아이들을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시대가 되고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늘 하시는 말씀, 길에서 북치고 장구만 쳐도 아이들이 따라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사탕 주고 껌만 줘도 애들이 줄줄이 사탕처럼 따라왔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학교를 가도요, 가로막습니다. 왜 왔습니까? 제가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제가 어느 교회의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빠르니까 교회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르치는 학생과 약속을 하고 이 교문 앞에서 잠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의심합니다. 법적으로 강제적인 종교활동은 금지된 거 압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강제적인 종교활동이라면 전도를 말하죠. 이 아이의 의사와 상관없이 내가 종교활동을 하는 것을 금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는 아이와 제가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이는 교문 밖으로도 나오지 않고 저도 교문 안으로 안 들어가고 요 앞에서 잠시 만나기로 약속하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래도 그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진짜로 그런지 계속 서성입니다. 뭔가 새롭게 복음을 전하는 그 길목이 갈수록 차단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로 이 새롭게 복음이 들어갈 통로는 관계성입니다. 친구가 친구를 전도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 아이들이 줄어듭니다. 믿는 가정의 아이들이 줄어듭니다. 부모님들이 갈수록 적어지니까요. 새롭게 관계성을 맺을 믿는 가정의 아이들이 없어집니다. 저도 중고등부에 섬겨보면 아무래도 으쌰으쌰할 수 있는 그 씨앗이 되는 아이들은 믿는 가정에서 나오는 아이들이 씨앗이 됩니다. 모이기도 쉽고요. 이 토양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 또 말씀을 가르치면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으쌰으쌰할 수 있지 새로운 어떤 토양을 갈고 닦기는 참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30, 40대가 없어집니다. 갈수록 더해질 겁니다. 그 근원을 위에서부터 살펴보면 제자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을 옷 입은 제자 한 사람만이라도 주의 참된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의 종이 나를 종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다하고 성도에게 말씀의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것을 인식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참된 제자가 되면 선을 행할 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이제라도 다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무엇을 명령하셨는가? 교회 안에서 찢고 볶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훈련받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소금과 빛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의 참된 제자들을 길러내고 파송하고 길러내고 파송하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성경에 부흥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한 곳 있습니다. 아주 잘하시는, 우리가 아주 잘하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인데요.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선지자가 무엇을 부응하게 하옵소서 기도했나요? 주의 일입니다. 부흥의 의미는, 부흥의 대상은 주의 일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일이 부흥되어야 합니다. 부흥이라는 이 그냥 한글 자체를 국어사전만 찾아봐도 다시 부자의 일흥자입니다. 쇠퇴하였던 일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주여, 주의 일이 지금까지는 쇠퇴한 것처럼 보이나 그 쇠퇴한 것을 다시 일으키시옵소서. 이것이 부흥입니다. 부흥, 리바이브, 영어로요, 활기를 되찾다입니다. 활기를 회복하다입니다. 수적으로 많아지고 크기가 커지고 이것이 1차적인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던 그 일이 쇠퇴하였으나 이것을 다시 이루어 가옵소서. 원어적으로 이를 실현해 가옵소서입니다. 주여, 주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주의 참된 제자가 만들어지고 길러지는 그 일이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대양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제자들이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된 내가 주의 제자를 계속해서 길러내는 주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제라도 다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다시 일으키시고 사용하실 줄 확신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주님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